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무엇보다 2, 3일 동안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사람과 같이 이 3일 동안에 정말 쉬면서 교제하면서 옛날 생각들 많이 나고 너무나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선교위원회, 의전팀, 모든 성도들, 베델 장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제 장로님께서 우리에게 옛날 93년, 94년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 93년, 94년 단기 선교팀이 베델 장로 교회에서 우리 고려인 우즈베키스탄 마을에 오시고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저는 놀랍게 자기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저께. 그때 저는 18살이었는데요. 정말 너무 놀랐어요. 저희 사진이 여기 시카고 베델 교회에 있을 줄 생각도 못하였지만, 근데 많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그 팀을 어떻게 아직까지 32년 지나가는데요, 지금도 생각하고 있냐고, 어떻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대답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신 팀이었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팀이었는데, 그 마지막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헌신하며 주님께 나아가였는데요. 그때부터 우리 삶을 주님께 바쳤는데, 그 청년들, 그 팀을, 그 선교사님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32년 지나갔지만은 저는 처음으로 시카고 올 때 꼭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저는 이쪽으로 오게 되었고, 다시 초대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비록 32년 동안 아마 베델교회 성도들은 많은 소식을 듣지는 못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심은 복음의 열매들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때에 우리 같이 있었던 청년들은 아직까지 많은 분들 그 중에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전도사로 모든 나라, 많은 나라들의 교회 개척 사역, 선교 사역,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사진들 볼 땐 다 찍었어요. 사진으로 다시 찍고 우리 친구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답은 꼭 안부와 감사를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그 의무를 가지고 다시 전달합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곳은 뉴욕 당이고요. 우리 러시아어권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고, 다민족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소속하는 단체는 시드 선교회라고 선교회입니다. 근데 시드 선교회에 몇 가지 중요한 모토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선교는 교회가 한다라고 모토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선교회 소속이지만은 우리가 아는 것은 선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선교를 한다라고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선교회에서 아니고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것이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은 선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는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의 13장 말씀에 바나와 사울 첫 선교 여행을 떠나갈 때는 정말 그 바나와 바울은 선교회처럼 움직였지만은, 근데 자세하게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 바나와 실라 항상 교회로 돌아오고 보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선교사님들도 늘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교회가 선교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께 초대를 받고 이 2주 동안에
교회가 선교 대회로 2주를 보낸다라고 하실 때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베델장로교회가 앞으로도 꼭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고요. 또는 정말 제가 항상 전 세계 교회들 바라볼 때는 선교하는 교회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교회들입니다. 베델장로교회도 꼭 그런 교회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 시드 선교에서 또 하나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노력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꼭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 선교회에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는 꼭 선교 훈련을 약 2달 동안 받는데요. 그 선교 훈련은 이름이 있습니다. ICMS. 네, 약자로 설명을 부르면 Imitation Christ Mission School.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본받는 선교 학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학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선교사로 나갈지라도 우리가 그 선교지에 성공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남겨다가 가시면 선교를 성공적으로 하셨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선교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모두 다 인간들이지만 완전히 본을 받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남겨줄 수가 있으면 성공의 선교사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면으로는 왜 우리가 꼭 예수님 닮은 선교사가 되고 싶냐 생각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최초로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면으로는 신학자 겨르크 위즈덤이 자기의 저서에 하나님의 선교에서 그렇게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 동시에 보내받는 분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따라서 스티븐슨 그런 말을 남겼는데요. 하나님은 보냄을 받은 분만 아니라 보내는 내용이도 한데 이는 신성의 각 위격 안에서 하나님은 전천재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보냄을 받는 분이시고요. 또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이 나온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라고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보내기도 하시고 스스로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분이시고요. 또는 그 보냄의 내용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하실 때는 원래는 그 선교의 말은 라틴 언어에서 비롯해서 내 보냄을 받는 자,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가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을 때 확실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입니다. 이러한 면으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모든 것을 놔두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어떤 면으로 보면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정말 주님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두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성도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들은 바로 이 땅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면으로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델장로교회처럼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 러시아권, 뉴욕에 있는 러시아권 교회도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가 되도록. 그러한 면으로는 주일 예배가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살는 것이 선교사의 사역이고요. 또는 우리가 흩어지면서
그 주일 예배 끝나고 흩어지면서 세상으로 나갈 때에 그쪽에 선교 사역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먼저 복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러시아군, 우리 예배 때도 항상 강조하는 것은 함께 모이자, 예배 드리자, 말씀을 받자. 그러나 흩어지면서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더더욱 여기 미국 땅에서 사는 우리는 더더욱 그 선교의 사명을 가져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나라 다문화 나라입니다. 다문화권 나라입니다. 2015년에 처음으로 가족과 같이 미국 땅에 올 때 우리가 플러싱 뉴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인 스트리트 전철역까지 나왔는데요, 우리 딸 중에 한 명이 얘기는 아빠 엄마 여기 백인이 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플러싱 지역은 다 중국 사람입니다. 정말 중국에 오는 것 같았어요. 백인들 거의 안 보일 거야. 매청구장 가면 정말 인도 오는 것 같고 방글라데시 오는 것 같고 미국이 아닙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우리 사는 이 주변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고 수많은 언어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신다면 우리가 그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예수님이 본받아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선교가 어떤 선교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자신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선교는 성육신적 선교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4절 먼저의 말씀이 나온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이란 무엇입니까? 성육신, 영어로 incarn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육신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본체의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나 하나의 본체의 힘을 더 취하는 것은, 그 인성의 본체의 힘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의 본체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육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즉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비하이고 예수님의 정말 자기의 겸손이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고 이 땅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이 되었습니다. 육신으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하는 것처럼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실 때는 그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으로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처럼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면으로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느니라 죄는 없으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우리와 똑같이 되며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제일 큰 선교지의 노력이 무엇입니까? 그 현지인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 현지인들과 똑같이 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우리의 노력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될 때만이 그분들과 같은 레벨에, 같은 언어, 같은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생각하면은 그분들과 같이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그분들과 같이 같은 식사, 같은 언어, 같이 생활을 하시며 친구가 될 때만이 그분들이 마음이 열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으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똑같이 됨으로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 모든 보좌 앞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선교 사역에 다문화권 속에서 그분들과 친구가 되고 그분과 연결을 하며 그 많은 것을 사귀면서 그분들에게 똑같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선교 역사를 읽으면서 제일 감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모라비안 형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최초로 개신교의 선교사님들 파송하는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끔씩 노예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노예가 되고 그분과 똑같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 스스로 노예가 되며 함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를 하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처럼 완전히 못할지라도 그러나 조금이라도 노력을 할지라도 그 현지인과 친구가 되며 그 현지인들과 함께 계시며 그분과 친구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선교사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려인 타슈켄트 볼테르 마을에 선교사님으로 섬겨주신 분은 김요한 선교사입니다. 이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러나 오랫동안 그 선교지에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자기의 간증의 내용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말 함견도 말 아심차이고마 말을 배우고 같이 먹고 학생 아이들과 같이 목회 밭에서 목화를 타며 그들이 조상 집에 가서 함께 울며 1년 동안 집집마다 다니며 그곳 800호 5천 명의 고려인들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같이 되려면 그 사람들 알아야 합니다. 알려면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인생을 어려서부터 배운 것처럼 선교사는 어떤 곳에 가며 그곳 사람들 중에서 어린 아이가 되어 배우려 해야 합니다. 그분의 글이었습니다. 그 우리 고려인 마을에 오시고 우리 마을입니다. 우리에게 집집마다 다니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른 문화, 어린 아이가처럼 되고 배우고 친구가 될 때에 진정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성육신적 선교를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선교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나는 선교였습니다. 말씀의 오늘 14절 가운데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동생자의 영광이요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의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미션에 대한 우리 한 가지 놀라운 정리를 어제에서 배웠지만은 정말 아직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우리가 정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똑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두운 땅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그때에 오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면으로는 우리의 선교의 사명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나는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까? 먼저 모든 자기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많은 기적들과 많은 일들, 많은 말씀들 나누었습니다. 그 기적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로 요한복음의 11장 말씀, 마지막에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자기의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사로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성육신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에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정말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십자가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은 이 십자가는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구원을 얻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선교의 궁극적 목적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말씀히 전하고 다른 언어에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교 사역 가운데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바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젊음, 우리의 삶,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실 때 그때만이 이 모든 것이 가치가 의미가 있는 것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는 많은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을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우리가 받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정말 우리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항상 복 하다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 때는 그것을 위해서 아니라 우리한테도 항상 얘기할 때 저도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자기를 위해서 모았던 모든 재산, 건강, 다른 것들이 다 속습니다. 썩어요. 말씀이 나온 것처럼 다 썩어요. 왜냐하면 그 천국에, 그 하나님 나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는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사용받을 때 그때에 진절하게 사용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있는 자기 삶, 있는 자기 시간, 있는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선교는 다름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선교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동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의 선교 사역은 항상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는 정말 놀랍게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역일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진리를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예수님의 삶 가운데, 모든 우리의 성경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선교 사역, 전도 사역, 교회 사역, 어떤 사역을 감당할지라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실 때만이 그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없으면 노동이 됩니다. 힘든 일이 됩니다. 내 은혜와 진리가 있다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선교 사역을 막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계속 달려오고 있지만은 하늘 고백하고 싶은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신학교에 바로 들어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공부할 때는 확실한 calling, 부르심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 졸업하는 한 해에 있었는데요. 저는 우리 선교사님께 와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졸업하면 교회 사역을 하겠는데요. 그 혹시 월급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 50불 정도 한 달에 될 겁니다. 전 조금 낙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스크바에서는 제가 한국어를 배웠는데요. 그래서 번역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어 번역으로는 한 1,000불 받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시고 한 달에 1,000불, 50불. 전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이 주님, 제가 반은 교회에 드리고 전도사 10명 살릴 수 있다. 월급을 줄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를 그 청년 수련회를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청년 수련회 가운데 저는 늘 기도, 주님 어떻게, 어디로, 무엇을 제가 해야 되냐 여쭤보고 기도하고, 과연 주의 길을 걸어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수많은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거의 마지막 날에는 그 세족식 시간이 있었어요. 보통 청년들이 수련회 갈 때는 서로 발 닦고 그런 시간이었는데, 저도 그 전에도 있었고요, 그 후에도 있었지만은, 근데 그 세족식 시간에 어떤 한국 청년이 저한테 와서 저의 발을 닦기 시작했는데요. 처음부터 조금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의자를 앉혀놓고요, 저의 발을 가슴에 넣었어요. 그런데 정말 불편했어요. 왜냐면 앉아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냐고 생각하고. 근데 안고 울기 시작을 하는데요, 정말 통곡처럼 울어요. 저를 위해서 울고, 그 다음에 양말 벗기고, 그 다음에 발을 닦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하신 행동이 있는데 저의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 형제가. 저는 눈 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 입술을 느끼는 순간에 눈을 떠는데 그중에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의 발을 닦으시고 저의 발에 입을 맞으시고, 분명하게 앉아있는 그 한국 청년이었는데 저는 느끼고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실 때에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비와 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비가 남지 않으니까 물까지도 흘리십니다. 저를 만약 그렇게 사랑하시고 저를 만약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저는 주님께 전부를 평생 드려도 아낌없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선교사로 이때까지 오신 것은 어려움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힘들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힘들 때, 어려울 때 저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다시 깨닫고, 주님, 비록 지금 힘들지라도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역을 감당하실 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셨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니까 끝까지 달려가고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은혜로 충만하여,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그 진리는 우리가 늘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을 하고 기도하며 그 은혜를, 그 진리를 받을 때에 그 예수님의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정말 어두운 땅에, 구소련 32년에 우리가 사는 우즈베키스탄 어두움의 땅이었습니다. 정말 교회도 없고 예수님 한 번도 못 들으신 분들 대부분이었고 교회가 뭔지 모르는 우리였습니다. 내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처음에 낯설었습니다. 언어도 가지 모르고 서로 이해를 못하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 언어는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그 언어는 은혜의 언어였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노력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이 선교하는 우리 베델 장로교회,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